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잔잔하고 평온하지만 때로는 예고 없이 갑자기 몰아치는 거센 풍랑과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에 배의 키를 내던져 버리고 배를 방치합니다. 그러면 배는 전복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입만 믿고 무모하게 노를 저었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숙련된 선장은 다른 거죠. 폭풍 속에서도 작은 나침반을 붙들고 멀리서 비추는 등대의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그 거친 파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 자체보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문제를 회피합니다. 잠수를 타는 거죠. 술이나 오락, 여행, SNS 같은 것으로 잠시 문제를 잊어보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돈, 인간관계, 자신의 경험과 스펙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 문제의 뿌리까지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다가 결국 원망과 비난으로 얼룩진 감정을 쏟아내며 스스로 무너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들은 문제를 만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파도에 흔들리는 그 연약한 배처럼 두려움의 바다에 결국 휩쓸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다릅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항해를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정박할 수 있는 도착지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풍랑과 태풍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인생의 선장으로 모실지는 우리의 선택인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 예수님이기를 늘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호수아의 인생의 배의 선장도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의 광야 세월을 지나서 광야 2세대를 이끄는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는 믿음의 항해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그 항해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문제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신뢰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명확한 차이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나? 세상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10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람의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현실에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를 지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장면이에요. 특별히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전을 주고 계세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까먹었을 거거든요.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의 부재를 여호수아가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앞서 있는 이 믿음의 선배인 모세를 내가 다 채울 수 있을까? 그 자리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었던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을까? 아마 여호수아도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어지는 2장에서는 라합이라는 가나안 원준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을 입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지는 3장부터 4장까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오던 현상이 아니라 헬몬 산에로부터 녹아져 내려오는 빙하의 물을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막으셨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이 갈라지고 나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우리가 프로젝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기념도를 세웠던 거죠. 이어지는 5장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든 성인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는 그분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거기서 주님은 전쟁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6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전율하게 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전력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 13바퀴를 돌고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나팔이 불러지는 그 상황 속에 그냥 서 있었는데 천혜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란듯이 이어지는 7장에서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은 그냥 승리할 줄 알았는데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 거죠. 한 사람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셨고 결국 죄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8장은 그렇게 실패의 순간이었던 아이성으로 하나님 다시 나아가게 하셔서 아이성을 재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다듬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저주가 선포되었던 에발산에 하나님이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셨고 그곳에서 그리시삼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 사이에 그들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마지막 9장에서는 기부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속여서 조약을 맺었어요. 잘못된 조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도 내가 너희와의 조약을 깨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다면 너희도 결코 그 조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보았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여정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와 실패, 위기와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승리할 순간도 있고 실패하는 순간도 있고 위기와 문제를 만나는 순간도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걸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은 이제 5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이라는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위기 앞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순종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놀랍게 응답하시는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첫 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3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본문 1절을 보면 참 특별한 이름이 하나 나와요. 아도니세덱. 우리 기억하려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는 기본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몹시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개역개정역을 보니까 몹시 두려워하더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던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과 직접 싸우기보다 기브온을 공격해야겠다는 선택을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아모리 사람들 다른 4명의 왕들과 함께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다음과 같았죠. 헤브론 왕 호함, 야르문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까지. 여러분이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따 그 이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이들의 이름과 도시는 당시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가나안 남부의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고 전략적인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연합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죄악된 연합, 그 대적의 공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종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세력을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우리 시편 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르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세상의 권력들이 하나님과 그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10장의 그 5명의 왕의 연합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내기 위한 죄악의 연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냥 5명의 아모리 도시의 왕들이 힘을 합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믿음을 부수려고 하는 악한 대적과의 영적 전쟁이다. 우린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악의 연합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5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수려는 그 세력은 늘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와요. 한 청년이 진로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그 두려움은 곧 비교의식과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옆 사람을 보는 거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의 걸음은 이렇게 뒤처지는 걸까? 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너무 형편이 없고, 나의 이력서에 써내려 있는 그 문장들을 보면 너무 볼품이 없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비교의식에는 이제 자격지심이 더해지는 거죠. 곧이어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의 연합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방법이에요. 문제 하나가 여러의 감정과 생각을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연애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 위에 거짓된 정체성이 붙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가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거야. 너가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없는 거야. 너는 거기까지야. 앞으로도 너는 계속 혼자일 거야.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에요. 마치 여호수아가 5명의 아모리 연합군들과 한꺼번에 맞닥뜨린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문화와 죄의 유혹과 비교와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립감이 연합군처럼 몰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5 아모리 왕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들의 이름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모습들을 알려줍니다. 먼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 아도니는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아도니. 또 세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멜기세덱, 이 세덱의 아도니세덱, 즉 멜기세덱의 후손이 아도니세덱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주는 의로우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의 실제로의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이름은 의로워 보이지만 정작 그의 삶은 불의했던 겁니다. 순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동족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게 바쳤던 그 삭개오와 같은 인생이 바로 아도니세덱이었다. 두 번째, 헤브론 왕 호함, 그는 소란, 큰 소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호함과 같은 소란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주함과 혼란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세 번째, 야르믹 왕 비람. 이 비람이란 뜻은 고집센 자, 반항적인 자라는 의미를 가진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람과 같은 모습이 있죠. 내 고집과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부르심에 내가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라기스 왕 야비야, 빛나는 자, 높아진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가 왕이라는 자리, 화려한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불행했어요. 마지막 에글론 왕 트빌, 성소, 말씀의 자리라는 뜻을 갖지만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생으로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너 지금 야비야야, 너 지금 호함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 앞에서 약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순종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결단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감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영적인 워룸을 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확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세상은 그걸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작은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기브온은 본래 두려움에 떠는 가나안 족속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순간 그 가나안의 강력한 왕조차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브온을. 거짓된 속임수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진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꾸만 스펙과 조건과 인맥이 나를 지탱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아도 내 마음속 깊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 약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세상은 나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든든한 백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상처받을 순간들이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었지만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더 높아지고 더 가져야 된다고 속삭여요. 그런데 주님은 더 섬기고 더 내어주고 더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결국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도니 세덱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아도니 세덱과 같은 그 순간이 있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나도 사람에게 기대고 나의 경험에 기대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내가 이끌려 다니기 바쁜. 그러나 결국 그 연합군은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나는 문제가 닥칠 때 어디로 먼저 달려가는가?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가? 여러분, 문제 닥칠 때 누구에게 먼저 달려갔어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터지면 CH 플러스 예배를 생각하는 거죠. 문제가 터지면 순장님에게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울의 자리인 거예요. 아도니 세덱은 사람을 모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차이가 승패를 가른 겁니다. 마치 아이가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대상은 부모님이잖아요. 아빠, 나 여기 다쳤어요. 엄마, 여기 다쳤어요. 나는 내 마음이 다치고 그렇게 무너지고 문제 앞에 있을 때 나의 영적인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는가? 누구에게 달려가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아버지의 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거짓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지 않았을까요? 잘 됐다. 거짓된 속임수로 맺은 조약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멸망시키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하니까 결국 이렇게 망하는구나.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과의 조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도 기브온 사람들과의 거짓된 속임수로 맺은 언약이지만 길갈에서 밤새 행군해서 그들을 도우러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은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여호수아 같이 최선을 다하는가?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겠지.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CH 플러스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함께 지어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최선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언제 그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실까? 순종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아요. 나의 상황을 드리고요, 도움을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편이 아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닐 때가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은혜 바깥에 있으면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친히 내 편이 되어 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올리브산 또는 감람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도 괴로워하셨던 거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네, 거기서 주님은 그분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회사에 꼭 합격해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과 꼭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앞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조선시대 때 보름달에 물 한 동이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1호의 성신 비나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뜻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여호수아는 밤새 길갈로에서 행군을 해서 아모리 사람에게 새벽에 기습을 강행합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아모리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보지 않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의 칼에 쓰러진 자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손에 쥔 칼보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우박, 그 은혜가, 그 개입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박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하며 이 길만 열리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의 끝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한계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끝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앞두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죽이면 좋았을 것을, 모세 한 사람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모세와 같은 자가 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좀 미소를 머금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함성과 비명이 오가는 그 치열한 전쟁 중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서 날마다 주님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해야 멈춰라, 달이 멈춰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8절을 기억한다면 내가 너의 손에 아모리 사람들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 아울리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기억한 은혜가 나의 기도의 지경을 달라지게 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가 멈춰 서 있었다. 달이 멈춰 있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진로 앞에서 불안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신앙의 자리에서 죄의 유혹과 싸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했어도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승리는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가 순종의 자리에 섰고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너의 손에 내어주겠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고 해와 달을 멈춰서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적은 그냥 여호수아 그 성경 속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을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게 한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을 전혀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빛의 자리로 옮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 기적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캠퍼스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닥쳐도 내가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여호와 이레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며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조금 더 담대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고백하십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가 닥쳤을 때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문제를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께 먼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을 바라보며
속삭임에 나의 마음과 시선을 결코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의 배선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두운 그 죄의 얼룩진 그 쓴뿌리를 주님 것을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제는 멈추고 문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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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 또한 불안함과 외로움이 있고 또한 섭섭함과 서운함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을 오염시키고 여러분을 결국 주저앉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나의 모든 어두운 감정들 주님 몰아내 주시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그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에게 임하는 그 죄의 욕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조소와 사단의 고발에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소망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함께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선하신 주님, 나에게 있는 그 두려움, 불안함, 외로움, 고립감, 그 서운함, 불평, 불만, 좌절, 죄의 얼룩지 있는 그 어두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몰아지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상처에 내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의 스크래치를 그 구멍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지금 치료하시고 다시 재건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전인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없이는 나는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의 선장을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은혜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내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여호와 샬롬, 그 평화가, 그 평안이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그 승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 돌아가겠지, 또 반복된 죄에 넘어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영적 전쟁의 그 수많은 자리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있어도 그 자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모리 사람 아도니 세덱과 같이 내 마음을, 나의 시선을 그냥 나의 힘과 노력에 내가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으신 나를 축복하시기에 내 마음과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고 하지 않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교만함을 향한 나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급하고 강한 불과 바다 같은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이곳이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 말할 수 없는 그 단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저는 이 자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구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작은 불씨가 그들의 모든 산을 태웠던 것처럼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는 CH 플러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성령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